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come His righteousness. He humbled Himself and carried our cross. Love so amazing, love so amazing. Jesus Messiah, name of all names, rescue Redeemer, Emmanuel, no rescue for sinner, no rescue for them. Jesus Messiah.
너는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확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우리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죄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좀 두 손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우리 입술을 들어서 좀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누구보다 하시는 오늘 저곳을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말없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온 세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도 온 열방 가운데 그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그 열방을 향해서 전하는 발걸음으로 옮겨가기 원하고 나의 입술을 들어 선포하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을 들어 나누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결단하시면서 예배를 이 찬양을 좀 마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온 삶을 들여서 겸손히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궁극 가운데 구원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그 복된 소식이 하나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하여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열방과 민족을 주님이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통하여 또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이루시고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데 또 전도행 보고하는 거 잘 받아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한 달 전쯤부터 말씀 순서가 정해지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많이 묻는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지 또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계속 물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펴놓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생각 가운데 딱 걸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설교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걸렸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은 이거죠. 그럼 부유한 사람은 왜 복이 없고 가난한 사람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저에게 많이 질문이 되어졌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아마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되는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마 오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면 그러니까 부자는 복이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부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제 안에 부자는 왜 복이 없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가장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었고, 그거를 풀어내고 제가 혼자 이해해 가는 게 가장 어려운 시간 중에 한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많은 부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아브람? 그죠? 아브람 부자죠. 신약 성경에서 부자청. 못 들었어요. 한 청년, 그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청년, 저도 그 한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밤중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을 한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한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것을 근심하며 따라갔을까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근심하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라는 말씀에 근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 모든 걸 나눠주고 가는 것, 아마 이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고 결국 그 고민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근심함이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이 되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 또 하나의 부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 생각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던 그 바나바요. 베드로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놨던 바나바. 그 사람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전 두 사람이 대조가 됐어요. 아니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근심하며 떠나갔고 이 바나바는 어째서 부자이면서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베드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들어왔던 것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도 될 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것도 같아요. 부자도 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복이 없을 수 있다라는 대답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부자가 복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나바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비록 부자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께 동일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처럼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 지어주는 요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하나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아까 호연님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야고보에서 시험, 하나님께서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온전하게 바로 캐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단어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페니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성경에는 가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말로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난함. 너무 가난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하면 그 돈을 벌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든 가정을 꾸려내고 가족들과 일하고 먹고 지내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가난함. 그걸 페네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쓰여는 푸토코스라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함.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죠? 가난하긴 하지만 뭐가 있어요? 직업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한 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일해서 하루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푸토코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일 것 같으세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큰 문제가 있어서 본인의 스스로 일을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난에 있는 사람을 단어를 투토코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대. 그럼 우리 이 단어를 같이 한번 조합해서 보시겠습니까? 그냥 물질적인 가난함인데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근데 거기에 뭐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깊은 좌절 가운데 있고 깊은 낭만 가운데 있고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힘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어떤 노력으로도 이 어려움에서 내 이 고난에서 이 막막함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대요? 복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저도 도대체 이게 어떤 정도인지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이건 어떤 정도일까? 그래서 또 씨름을 했죠. 하나님 어떤 거지요? 그건 알겠어요. 그렇구나. 본인 스스로 그 깊은 어려움에서 그 깊은 고난에서 정말 어떤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의 그 마음의 가난함, 그 상태가 저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저에게 또 계속 질문을 다가왔어요. 그건 어떤 상태일까? 그러다가 저 안에 출애굽기 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계속 저 혼자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치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의 아버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레위 여자는요? 모세의 어머니이겠죠. 근데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어땠대요? 태어나자마자 잘생겼대요. 전 지금까지 수많은 아기를 봤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잘생긴 아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적어도 100일은 지나가야죠. 그죠? 적어도 100일. 근데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잘생겼어요. 이 아기는 누구죠? 모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어땠대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여러분 잘생긴 아들을 낳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숨겨 놓으셔야 돼요. 잘 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 배경을 알죠? 이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의 잘생긴 걸 보고 숨겨놨대요. 왜 숨겨놨지요?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를 도저히 버릴 수 없으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숨겨놨어요. 다행이죠. 모세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으면 우리가 모세를 못 봤을 수 있다고요. 그죠? 잘생겼어요. 여러분 일단 잘생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저도요. 아무튼요. 모세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숨겨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석 달이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으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채나고 아기를 거기 남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말씀을 보는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저한테 많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세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모세의 어머니가 한번 되보시죠. 그 명령을 알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거예요? 남자아이인 것을 발견했을 때.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이렇게 꺼집어냈는데 그런데 그 아기가 남자인 거예요.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철렁했겠죠. 철렁했겠죠. 첫 번째 드는 생각이니 모세의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처럼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그 모세의 아버지에게 혹은 사파에게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은 뭐였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남자야? 여자야? 전 그거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왜요? 엄마는 간절히 소망했겠죠. 아빠도 간절히 소망했겠죠. 누가 아니기를요? 아들만 아니었어요. 아들만 아니길. 아들이 태어나서 내가 그 아이를 물에 던져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에요. 보는 아빠도 보는 엄마도 철렁했을 거예요. 어느 부모가요? 어느 아버지가요? 어느 엄마가 그 아이를 물에 던져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저에게 내 아이를 그렇게 던져 안 그러면 넌 죽을 거야 그러면 제가 죽죠.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숨겨서 기르는 거예요. 전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기는요. 너 울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모세야. 절대 울으면 안 돼. 그럼 아이가 알아듣는 거죠. 안 울고 있는 거죠. 야, 너 여기 그 애국 군대가 왔어. 쉬. 그럼 애기가 가만히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는 것. 마지막에 여기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음에 그 말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요? 숨기기 위한 수많은 위협들이에요. 지금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지켜나기 위해서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힘든 일들을 지나갔었는지가 저는 이 단어에서 보이더라고요.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울음소리가 나는데 누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느냐. 밤중에 그 아이가 울면 무조건 그 입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3개월을 지났는데 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의논을 하겠죠. 이젠 안 될 것 같아. 이제 더는 이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결정을 내리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와 있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띄워서 보냈다고 나와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결정을 하기까지 그 엄마와 그 아빠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 얼마나 많은 밤을 진짜 웅크리고요. 새벽이 올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민 가운데 지나갔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 아이만 내가 살려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은데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냥 갈대 상자를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엄마가. 왜요? 갈대 상자에 누굴 담아야 돼요? 아기를 담아서 띄어 보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어디 가서 사왔을까 그랬는데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래요? 저는 이 갈대 상자는 틈이 어때요? 뒤에 역청을 바른다는 단어가 나오지만 틈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이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정말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바르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이불을 깔고 그 아이를 담고 그리고 어디를 가요? 그리고 나이를 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없겠죠? 너무나 촘촘하게 내가 그 방주를 갈대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아무 염려 없겠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꼼꼼하게 발랐으니까 아무 염려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서 나일강까지 걸어갈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에 가서 그 아이를 띄워보는 거예요. 우린 뒤에 스토리를 알아요. 그죠? 우린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을 안다고요. 그 집 누구는 몰라요? 엄마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 아무 염려 없었겠죠? 촘촘하게 만들었고 역청도 발랐고 아무 걱정 없었겠죠? 여러분 나일 악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일 악어. 왜 이 악어가 나일 악어인지 아세요? 애굽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쭉 이어지는 그 나일 강가에 사는 악어 이름에서 나일 악어가 왔어요. 그리고 상류로 바다가까지 애굽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악어가 커요. 보세요.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어디에다 놨대요? 갈대 사이에 놨대요. 악어는 어디 살아요? 물이 막 흘러가는 곳에 살든가요? 아니요. 그럼 늪이요. 수풀이 많고 갈대가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겠죠. 거기에 그 아기를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겠죠. 마지막으로 엄마는 우는데 아기는 웃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아기를 남겨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기를 두고 떠나갈 수 있었나요? 였어요. 어떻게 이 모세의 엄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갈 걸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거기다 그 위험한 곳에 두고 그냥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기도를 했겠죠? 그럼 어떤 기도 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그날요. 그날 그 아기를 떠내보내면서 엄마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를 떠내보냈을까요? 그냥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살 거라는 가망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아기를 두고 떠나가는 그때요.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서 신음같이 그냥 주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깊은 밤을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끙끙대면서 그렇게 지내보았을 때예요. 그때 나오는 그때의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신음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 그때가 아마 이 모세의 어머니가 가졌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위로가 됐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2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저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보고 계시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복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정말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정말 가운데 있고 막막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누군가 보고 있는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이 저한테 4절 말씀이었어요. 누이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복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요? 그 신음만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 누가요? 근데 그게 복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한 분이 계신 거겠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는데 그런 마음 갖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이 상황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혹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방주를,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요단강에 띄워보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한 발걸음을 떼는 것에 망설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일어나 보시죠. 그 모세의 엄마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띄워보내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 깨어진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겠죠. 그때 공주가 오는 거겠죠. 그때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전이 없으면, 우리가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띄워보내는 것이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럼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그날 그 아기를 띄워보내는 모세의 엄마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날 아내와 아이를 강가로 보내는 그 아버지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풀어갈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날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끙끙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모세의 엄마가
아기를 띄어보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띄어보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 모세의 엄마의 마음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식을 띄어보내는 그 모세의 아버지의 마음 같습니다.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내도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우리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날 모세의 엄마가 아기를 갈대상자에 띄어보냈던 것처럼 모세의 그 아버지가 아내와 아기를 그 강가로 보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뒤에 일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